저희들이 이제 차를 타고 낯선 곳을 이제 가게 되면은 예전에는 사람에게 물어 이제 그 목적지를 찾아서 가게 됐습니다. 갈 때마다 차를 세워서 사람을 묻고 또 차를 세워서 사람을 묻고 하면서 목적지가 아주 어렵게 그렇게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다녔을까 생각하지만 또 그때도 그렇게 또 불편함은 없던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잘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비를 틀고 그리고 목적지를 입력하는 순간에 바로 도착 시간이 바로 나옵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들을 편리하게 내비가 안내해 주는 것을 우리가 또 누리면서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 오차 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낯선 지역 갈 때마다 그곳에 또 새로운 개발들을 하다 보게 되니까 길도 새로 생기고 건물도 새로 생기면서 예전의 기억으로는 찾아가서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또 이 내비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안내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지만 내비가 가르쳐주는 걸 믿고 갑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거 내비가 잘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까지 도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는 그 낯선 길이지만 그냥 믿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고 가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그 시간에 그것에 정확하게 도착할 거야 라는 그런 안심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은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앞의 시간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미래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사방이 꽉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한 경지를 끝까지 완주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 어느 삶에 꽉 막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연관해서 우리 창세기 12장을 예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의 말씀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익숙하게 살았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의 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익숙한 것에서 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응답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세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르심의 삶에 응답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거 반대되는 조카 롯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참 재산이 많은 것을 가지고 평화롭게 살면 좋을 터인데, 근데 재산이 많다 보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서로 이제 헤어지자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면 내가 우하게 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니까 서로 갈 것을 정하자고 합니다. 이제 조카 롯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카 롯이 갈 것은 요단에 있는 온들을 택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보기에 좋은 것을 택했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곳이었었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었고, 애굽 땅과 같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좋게 보였던 곳을 이 롯이 택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택하고 그가 택한 그곳을 갑니다. 아브라함은 남았습니다. 조카 롯이 떠난 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라. 내 것을 내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삶의 터전인 장막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은 넉넉한 곳이었었고,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이었었고, 애굽 땅같이 좋게 보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은 점점 요단 깊은 곳으로 롯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죄가 관영한 곳이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소돔 땅이었습니다. 서로 쫓아간 것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이고, 롯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과 풍족함을 가지고 보여지는 풍족함을 쫓아 롯은 쫓아갔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알고 있습니다. 서로 쫓아간 것은 똑같은데, 근데 쫓아감에 무엇인데 결국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결국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참 좋습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 말씀을 주야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의 그 말씀을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봄에는 봄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가을은 가을에 맞는 열매를 맺고, 겨울은 겨울에 맞는 열매를 맺고, 철을 따라서 계속해서 열매를
그 사람에 맺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비가 나면 메마르게 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메말라서 그냥 잎이 마르고 쪽쪽 땅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메마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메마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간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신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를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왜 잡을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것으로 잠깐 긁었던 베드로인데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부로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누구 말에 듣고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베드로는 따르면서 깊은 도로 가서 그물을 그곳에 던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신앙의 성숙은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많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적에 우리는 많은 것을 달라고 우리 구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의 기도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내려놓는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나의 경험도 나의 지식도 나의 자랑도 나의 주장도 하나는 내려놓게 될 적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이것이 더 깊은 주님의 교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을 만날 적에 우리 많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적에 흔들릴 적에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 길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내 방식 내 생각대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려 혼돈스러울 때 내 방식대로 내 경험된 지식대로 찾으려면 찾을수록 우리는 더 미로 속에 빠져가게 될 겁니다. 참 오래전이었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예수전도단 그런 목회자 훈련이 있었는데 DTS라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훈련의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나서 선교지로 한 3주 정도 이렇게 선교지를 이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움직이다 보게 되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를 챙긴다고 하는데 근데 챙긴다고 하는데 그것을 빈 곳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어느 곳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사님하고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우리는 언어도 모르니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선교식을 차를 타고 서로 이동하는 중에 두 사람이 이동 중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같이 이동하는데 한꺼번에 택시를 이제 네 대를 같이 타고 가게 되는데 서로 이 차 탔겠지 저 차 탔게 되는데 안 탄 분이 있던 거예요.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해 보게 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날 언어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두 사람이 빠져버리게 됐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때 가면서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적에 길을 잃었을 적에 사람을 잃었을 적에 그럴 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 자리에 있기.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모였던 그 자리에서 있기. 그래서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뭐 찾는다고 이렇게 찾을 수 없잖아요. 내렸던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선교사님은 차를 타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곳에 그 두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우리 일에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되면 흔들릴 적에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적에 그때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 앞에 계신 말씀의 주님 앞에서 그것을부터 다시금 시작해 나가게 될 적에 우리는 예비하신 그 길들을 우리는 또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의 모습의 믿음은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보게 되면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땅에 살았을 적에 에녹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그럴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이 땅에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산바람을 말씀을 쫓아 걸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딛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멀리 안 보더라도 한바람을 내 발에 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비춰질 만큼 그냥 그만큼 가는 거예요. 에녹은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열고 나에게 주신 열린 말씀 속에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수많은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감동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칭찬받는 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잖아요. 3장 8절에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는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점점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할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열매를 거둘 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게 되는 것처럼 점점점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많은 도전이 커져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점점 사라져가게 될 겁니다. 코로나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아마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더 생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바로 빌라델피아의 별개가 내가 작은 을 가진 내 말을 지켰다고 하게 되는 것처럼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처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것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바로 내 말을 지킨다고 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쓰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던 걸 예리하며 혼과 영감의 관절과 그것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성의 뜻을 판단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8절에서는 푸른 마르고 꽂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10편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빛이 많이 없기 때문에 캄캄 어두운 길을 걸을 적에 그 신발에다가 등을 이렇게 옮겨놓고 이렇게 감았겠죠. 그러나서 한 발을 뗀 다음에 한 걸음을 걷고 한 발을 뗀 다음에 빗줄을 한 번을 떼서 한 걸음을 걸고 그렇지 않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않게 되면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허디딜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상할 수밖에 없게 되지만 그러나 그 발에다가 말씀 등을 옮겨놓고 걷게 되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의 말씀 한치 앞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며 앞으로 알 수 없는 우리지만 그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앞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비하신 그 믿음의 그들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이들은 시들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처럼 그런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여시고요.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아프지만 책망하시는 그 소리도 말씀 속에서 내가 들으시고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앞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0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생명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들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혼동스러운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며 주의 말씀을 또 혼란케 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 신앙이 약화되게 되는 많은 또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또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 환경과 부어지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들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